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26절 한 절 읽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이 무슨 뜻이죠? 리디머, 구속자,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끊어진 형제의 가문을 잇게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에요. 형의 가문을 구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형제나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이에요. 구해주는 사람, 리디머.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나 친척들은 그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불쌍하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종으로 팔린 사람은 형제로부터 도움받을 권리가 있고 그 형제나 친척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유 저를 어째, 아유 불쌍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형제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팔린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디머, 고엘입니다. 고엘 제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단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인들의 헌금을 낭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고엘이 되셨죠.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속자인 겁니다. The Redeemer, 구속자. 자, 그런데 지난주일 우리가 확인했죠. 유다는요, 그 중요한 고엘 제도를 파괴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 엘이 죽었을 때 그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명령해서 고엘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난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셋째 아들을 통해서 고엘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난이 고엘을 거부해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목격하고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인 고엘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인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자 결국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버림받은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는 장면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보기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침 드라마 보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불륜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 말은요, 유다가 애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쓰인 나카함이라는 단어는요, 사이, 탄식하다, 한탄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떠나면 그들은 애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도의 시간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바로 앞에서도 봤어요. 창세기 37장 34절을 보면요,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애도의 시간을 갖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자, 이렇게 그들은요, 가족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유다가 얼마의 시간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보통 왕이 죽었을 때는 7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애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거든요. 야곱이 죽었을 때는요, 그거의 10배, 70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야곱의 시신을 들고 가나안 땅에 올라서 또 7일간 가져요. 자, 어쨌든 유다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요, 유다는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애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그는 그의 친구와 함께 어떤 곳을 방문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어디로 갔습니까? 딥나. 무엇 때문에 갔어요? 양털 깎으러. 자, 양털 깎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이죠? 보통 양털을 깎는 날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주인은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잔치를 누립니다. 그렇게 유다는요, 잔치를 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시간을 가져요. 아마도 유다는 아내를 잃은 그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이런 자리엔 꼭 술이 빠지지 않아요. 아마도 그는 술도 한 잔 걸치고 거하게 취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무엇을 하죠?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과부의 옷을 벗어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 몸을 두르고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요. 그녀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유다는요, 고엘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죠. 바로 그 일 때문에 다말이 이렇게 창녀로 변장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5절서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함이었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지금 이 잔치로 인해서 유다는 흥분되어 있어요. 술도 거하게 취했을 거예요. 유다는요,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해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녀가 말하죠. 내가 당신과 관계 맺는 대가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유다가 대답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어.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럼 당신이 그 염소 새끼를 주기 전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줄 수 있어? 유다가 대답해요. 무슨 담보물을 원하시오? 그녀가 말해요.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지팡이를 나에게 맡기시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끈은 어떤 끈일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도장을 끈으로 엮어서 자기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끈은 도장에 달린 끈이에요. 자, 결국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녀에게 담보물로 맡기고 그녀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다말이 이 일로 인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서 창녀의 복장을 벗어요. 그리고 다시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리의 여자에게 한눈을 파는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매춘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아주 싫어하세요. 잠언 29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매매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다말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자 중에 라합이라는 여자도 있어요. 그녀의 원래 직업이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몸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몸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너무너무 충격스러워요. 자,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서부터 23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유다는요, 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녀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그녀를 만나지를 못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친구 히라가 그곳 사람에게 뭐라고 묻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는 이렇게 물어요.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돌아와서는 유다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자, 앞에 나온 창녀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창녀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유다가 그녀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기에 나오는 창녀라는 단어는요, 야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예요. 길곁 에나임 곁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여기 나오는 창녀는요, 케데샤라는 단어예요. 케데샤, 이 단어는요, 이방 친전에서 일하는 여자를 가리켜요. 이방 친전에서 일하는 여자. 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죠.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바알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자, 우리처럼 찬송가 몇 장 뭐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알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아세라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그러는데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과 그 아내인 아스다롯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예배하는 곳에는요, 구별된 여자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남자들은 그녀들과 성관계 맺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과 아스다롯 부부로 하여금 이런 성행위를 하도록 자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케데사예요. 예배드리기 참 쉽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고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 우상 숭배하는데 빠졌던 거예요. 자, 유다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죠. 길곁 에나임 곁에 있는 케데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가나안 친구는요, 유다가 케데샤와 관계 맺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에 유다가 그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뒤에 그가 바알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길 때마다 이식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친구는 당연히 가서 케데샤가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혈통 때문이 아니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후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는요, 하나님도 예배했어요. 자식을 낳고 이름 이렇게 지었잖아요. 엘, 오난, 셀라. 나는 비록 믿음의 공동체 떠났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깨우며 정신 차리고 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셀라, 페티션이라는 뜻이죠. 나는 믿음의 공동체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섬겨오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바알도 섬기며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뿐이다.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가 그 어려운 걸 해냈다, 이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또 바알도 우상도 열심히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 그들이 제사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때마다 제사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너희가 지금 나 버린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바알도 섬겨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기억하세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물질 섬기는 것, 하나님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때그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나 섬기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인 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일이 있은 지 3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나면 배도 불러올 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다말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어. 지금 임신했던데? 그 소리 듣고 유다는요, 폭발해요. 노발대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라버려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저는 이런 유다를 보는데 이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너무한 거거든요. 원래 이런 경우는요, 돌로 쳐야 돼요. 불에 태우는 경우는요, 성경에 불에 태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미와 딸을 함께 범하는 아주 극악한 근친상간을 저질렀을 경우, 아니면 제사장의 딸을 범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불로 태우라고 말해요. 지금 다말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네, 유다는요, 지금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버렸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심한 잣대 갖다 대고 있죠. 이게 하나님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실제로는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심한 잣대 막 갖다 대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는요,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했고, 이제 다말은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물건 주인으로 인해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말을 듣고 유다가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봐요. 누구 겁니까? 자기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자기 도장이고 자기 끈이고 자기 지팡이인 거예요. 그 순간 그에게 깊은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인 고엘 제도를 무시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저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하든 그 고엘 제도를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저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지금 손을 뻗고 있구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옳다. 이게 사다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다크, 이 말은요, be righteous,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그럼 또 이 말은 뭘까요?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의롭게 된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하죠.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설정된 상태가 바로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변해서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실제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존재예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믿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인 다말이 오히려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똑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방인인 다말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말은 비록 가나안 여자였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의로운 거예요. 결국 유다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을 보면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있죠. 누구 때문에 유다가 정신 차렸습니까? 다말 때문에. 이방인인 다말 때문에. 이방인인 다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린 거예요. 다말 때문에 그는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유다가 그 가족이 장자였는데 또한 이스라엘을 전체 세계에서 볼 때 뭐라고 해요?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장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은 하나님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바울이 전할 때 엄청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1장 찾아보세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 로마서 11장 1절 보세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덮으면 안 됩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1절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 내가 이스라엘 족속 아니냐? 내가 베냐민 지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비록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저들은 예수를 믿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고 있네. 우리는 율법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저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네.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인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다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다말로 인해서 유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인 다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유다가 자극받고 돌아오는 그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다말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죄악 속에서 뒹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또 기억하세요. 우리는 제2의 다말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내 마음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화가 넘치지?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는 돈이 많아도 매일매일 불안한데 저 사람은 어쩐 일인지 불안해 보이지가 않아. 뭔 같은 데나 빽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또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새로 믿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저랬었지. 다시 회복되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7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이제 다말이 해산을 합니다. 근데 쌍둥이에요. 재밌는 장면이 연출돼요. 해산을 하는데 애기 손이 먼저 쑥 나오는 거예요. 산파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입니다. 왜? 손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표시하려고 손에 홍색실을 묶어요. 왜 표시했을까요? 누가 장자인지 알려고. 근데 그 손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손에 실이 없어요. 형이 아닌 동생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부릅니다.
페레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위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반하다. 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네가 위반하고 먼저 나왔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손에 홍색실을 묶고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혹시라도 성장하지 못할까봐 세라, 그로잉이라는 뜻이에요. 성장하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brightness, 빛남, 밝음. 저놈이 위반했지만 너가 잘 성장해야 돼. 너가 빛나야 돼. 여러분, 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세라라는 이름이 훨씬 좋은 이름이에요. 베레스, 이 이름의 뜻 너무 안 좋죠. 자식 이름이 위반하다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지 아세요? 베레스를 통해 와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세라는 없어지고요, 베레스를 통해서 쭉 와요. 그렇게 해서 다윗까지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는 장자 역할을 거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말을 통해 다시 유다를 이스라엘의 장자로 회복시켰어요. 베레스 역시 장자의 자격이 없어요. 위반하고 나온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레스를 또 장자로 사용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복음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